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자 예수님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고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말 더듬고 귀 먹은 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의 사건에 대해 집중되고 있고, 귀먹거리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아라, 가라, 고쳤다, 말씀으로만 보통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특별히 그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료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를 깨끗게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에바다 라고 선언하자 막혔던 것이 풀리고 또 묻혔던 것이 풀려져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 때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 언어도 막힐 때가 많고요, 또 환경도 막힐 때가 많고 상황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늘을 통하여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귀먹고 어눌한 자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2절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환경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또 몰인정받고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도 학교에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말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활동의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미움과 질소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귀머거리가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왕성히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치료되고 깨끗함을 받는 이 마당에 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딱 한 사람, 제대로 듣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자였습니다. 들어야 마음의 믿음이 생기죠. 들려야 깨달아지죠. 누가 소식을 전해서 그 소식을 나에게 들려줘야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를 막았어요. 귀를 먹었으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에게 항상 의도로 통역해 주어야 하거나 또 사람들에 의존해서 삶을 영위했겠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오늘 성경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본인의 믿음 때문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 혹은 친구들이나 다른 이웃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의 인도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큰 힘이 되거나 또 시작점이 되거나 지렛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가지고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에워싸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 들것을 밧줄로 메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친구인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함 받겠다는 친구들의 믿음의 일념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주고 그의 모든 질병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귀먹고 어눌한 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안 된다, 못한다, 왜 그러냐라는 말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때때로 우리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만날 때 귀먹었네, 어눌하네, 말 못하네, 손가락질과 질소를 하기보다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고 소망이 넘친다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부의 어느 교수 중에 캄폴로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라는 그 책 제목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로 여행을 휴가로 갔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한밤중이었는데 그 밤중에 시차 때문에 잠도 오지 아니하고 배가 고파서 밤 새벽 2시경에 해변에 있는 길을 배회하다가 열려있는 한 엉성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상처럼 지저분하고 음식 맛도 좋아 보이지 않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잠도 안 오는 때에 그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해서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 그때에 거리의 여인들 한 7, 8명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7, 8명이 앉아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일 내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39살이나 먹었어. 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일 생일이라는 얘기를 툭 던졌는데요. 그 주변에 있었던 7명의 친구들 여인들이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생일인데 어쩌라고? 내일 축하해라고? 선물 사라고? 케이크 사달라고? 생일도 부르라고? 그러면서 야, 이럴 때 네 생일 얘기하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내 신세 무슨 생일 타령이냐? 그러면서 막 면박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안색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야, 울먹울먹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선물 다 사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나는 말도 못하냐? 너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을 하고 있던 7, 8명의 사람들이 사이에는 서로 욕설이 오가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캄폴로 교수가요, 생각하기를 야, 그 여인이 독백처럼 내일 내 생일이야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축하해, 잘 됐네, 아유 좋은 날이네 말 한마디 했으면 싸움판이 아니라 축하의 시간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다 갔어요. 싸움이 됐으니 뭐 밥도 안 먹고 서로 뿔뿔이 떠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여자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저 사람들은 우리 집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항상 7, 8명이 같이 오죠. 그리고 내일이 생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그네스라는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생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 새벽 3시쯤 그 사람들이 올 때에 생일 간단한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이 아우 좋습니다. 그 여인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마음은 착한 사람들이고 그 친구들도 삶이 험악해서 그렇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사자 몰래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장소에 다시 갔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그 식당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그네스라는 그 여인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을 탁 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왔던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내 생일인데 말 한마디 했다가 대판 싸우고서 집에 갔을 때가 어젠데 오늘 생일날 새벽에 왔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해피 벌스데이 투 유를 해주면서 케이크에 초가 켜있는 것을 보고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얼굴에서 그런 기쁨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에 촉촉하게 눈물이 있었고 그 아그네스는 엉엉 울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잘라 그러면서 재촉을 하니까 아그네스는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집에 가지고 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되겠냐고 되묻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자 그녀는 자기 집에 케이크를 갖다 놓고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그 케이크를 마치 무슨 거룩한 물건인 양 조심히 가져가서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식당을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식당은 갑자기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떠났으니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침묵이 된 것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캄폴로 교수님이 일어나서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자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그네스의 생일의 축복과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교회 같지 않은 그 허름한 식당에 그날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캄폴로 교수가 썼던 책이 그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의 환경을 비난하거나 질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에게 손짓 발짓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했던 그 친구들이나 이웃 같은 믿음의 형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은 사람도 더러 있지만 실제적으로 치료함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죽은 나사로가 나 죽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야이로가 나 죽었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 죽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간청에 의해서 그가 살아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지만 수로보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로 인하여 그 딸이 치료함 받았으며 중풍병자 역시 그의 믿음보다는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이 어려울 때,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 때,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 누구나 다 힘든 이때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고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보통 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과는 천양지차로 틀렸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만지작 하면서 남의 혀에다 손을 대는 행위는 아연질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분위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귀가 막히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이야기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손가락으로 귀에다가 꽂으시고 그 혀에 침을 묻히셔서 그 혀를 만지시고 어눌한 혀를 만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일 같지만 한 가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의 환경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따로 부르시고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셔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신음하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사건, 성경에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투리로 하면 손가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터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치료를 이야기합니까? 나았다라는 말도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나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그 다음에 혀를 만지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에바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처지와 이 사람의 상황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혀가 굳어있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몰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터치하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낫기를 간구하시고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며 에바다라고 외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람어로 이 에바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에바다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에파타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 내용은 열려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또 입에 어눌했던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와 함께한 분이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능력이 많으신 분을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심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에바다라고 선언하시자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결론들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37절에 사람들의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 귀머거리 들린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건은 딱 두 건이에요. 오늘 마가복음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리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손길과 치밀한 치유의 손길을 가져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들 있으면 손대고 싶으세요? 만지고 싶으십니까? 안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를 쓰고 경계를 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병자를 만나기 안에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친히 동행하시고 터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소망의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와 인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닫힌 인생도 열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에바다 라고 합니다. 귀 못 듣는 사람의 그 막힌 길을 에바다 하시니 열려졌고 혀가 어눌하고 뭉쳐 있었기 때문에 에바다 하시니 그 뭉쳐진 것이 풀어져서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귀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의 혀가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혀가 풀리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늘 3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그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번 호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저는 아프면 잘 먹지를 않아요. 그냥 굶어야 좀 편한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며칠을 앓다가 버스를 2번 갈아타가지고 차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버스를 2번 타고 병원 예약을 했는데 병원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겨울이었는데 거의 1시간이나 돼서 그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가 남자 의사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열도 재고 그랬는데 거의 39도, 40도 가까이 육박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사를 놔주거나 약을 조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한마디가 2, 3일 더 알면 괜찮아요. 질 겁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주사 안 놔주나요? 주사 안 놔줍니다. 약 주나요? 그냥 이틀만 더 쉬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1시간 와서 1시간 들어와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낑낑거리고 1시간 왔는데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가라? 며칠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에바다 열려져라 주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치료해 주시고 즉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인생에 닫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문제가 열려라. 내 삶이 열려라. 막힌 담이 열려라. 나 막힌 문이 열려라. 신체 조직과 세포는 다 해결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에바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거하겠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주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먼저 시각을 주님께 돌리고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는데 톨게이트에 그 조그마한 부스에 사람들이 돈 받을 때 요즘이야 뭐 자동으로 다 돈이 나가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부스에 기다려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몰고 돈을 딱 내려고 했더니 이 흑인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돈을 받더라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너무 희한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앉아가지고 울상을 하면서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은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파티를 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파티를 열고 있다. 그래서 아무나 주위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혼자예요. 너 오늘 지금 파티하냐? 내가 파티한다고. 그래서 돈 내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또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너 오늘 파티하냐? 그랬더니 나 오늘 파티한다. 너는 꿈이 뭐냐? 나는 유명한 댄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 댄스회를 위해서 오늘 파티를 열고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돈 받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울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만 왜 그러냐? 나는 파티 열고 쟤네들은 지금 관에 들어가 있다. 관에. 봐라 얼굴. 쟤네들은 아침 8시 반에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관에 들어가는데 나는 매일 아침마다 8시 반에 출근할 때마다 나는 오늘 파티를 연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 신나가지고 댄스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겪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에바다 열려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막힌 문제는 열려져라. 막힌 모든 문제는 깨끗해져라. 모든 질병은 온전케 되라.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은 뚫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가 큰 어려움이 당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이 목사 날 위해서 기도해줘. 왜?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매우 힘들어 라고 연락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몸이 깨끗해지고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이후부터 자기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회복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조사했더니 막혀있던 혈관도 언제 그랬는지 딱 뚫려있고 다 회복되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이와 귀한 역사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꼼꼼히 메모에 적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기도한 이후에 물어보면 더러는 기도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귀 먹고 듣지 못하는 사람, 혀가 눌려서 어눌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몰인정하거나 나는 못한다라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언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듣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활짝 열어지고 묶여있었던 혀가 풀려져서 말할 수 있도록 온전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혹은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닫힌 인생에 진정한 열림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님은 열려지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열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닫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역경과 환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귀 먹고 혀가 어눌해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위해 손가락으로 귀를 또 그 손가락으로 혀를 터치하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그가 듣게 되고 그의 묻혔던 혀가 풀려지게 되고 온전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참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는 인생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활 때 나타나게 하시니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 주님,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 생활과 관계 생활과 모든 문제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나도 역시 그러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와 영적 벙어리가 있다면 주님께 나와 들려지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